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나 성회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워싱턴 시티 남쪽에 레바 하노크 리버라는 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강을 사이에 두고 남군과 북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밤이면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주려고 이 북군에서 군악대가 음악회를 여는 거예요.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군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조기의 노래를 연주하면 이 남군 군악대는 또 딕시의 노래를 연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북군이 홈 스윗 홈이라는 노래를 연주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놀아여도, 이런 곡인데 내 집 쉴 것은 참 내 집뿐이리래. 여러분 표정이 전혀 모르시는 표정이에요. 상대가 적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같이 막 남군과 북군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뛰어나와서 그 강에서 서로 얼싸안고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이걸 지켜봤던 프랭크 막시민이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크레이지, 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은 무슨 게임이 아니잖아요. 오락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을 수 있고 내 모든 걸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을 하다 말고 갑자기 뛰쳐나와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같이 춤을 추니까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24시간 전쟁을 하다 말고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단기간이긴 하지만 하루 동안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휴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이 곡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1823년에 영국의 작곡가인 헨리 비숍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고, 또 미국의 극작가이며 기자였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알제리에서 사망을 하고 31년 만에 군함에 의해서 뉴욕에 그 시신이 들어오는 날, 항구에 그 미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상하원 의원들과 국민들이 나와서 이분에게 조의를 표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아주 대대적인 국가적인 행사가 되어버렸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분은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분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못했지만 어린 시간 지내왔던 가정, 부모님의 그 따스한 손길, 형제들과의 이런 사랑, 그러면 자신이 꿈꿨던 그 가정, 나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이 곡을 썼는데, 이 곡은 모든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보다도 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가정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기관,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따 중요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행복하라고 이 가정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전에 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면 3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볼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혼을 하신 분이든 결혼을 못 하신 분이든, 아니 이미 수십 년의 생활을 하신 분이라도 꼭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 손녀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비밀이라고 하는데, 비밀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시크릿, 그 다음에 미스테리가 있어요. 시크릿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통장 비밀번호, 그리고 여러분 집에, 또 우리 교회도 들어올 때 입구에 뭐가 있어요? 번호키가 있어서 비밀번호가 있죠. 그죠? 이런 시크릿은 뭐예요? 숨겨진 거예요. 누구나 다 알게 되면 여기 도선생도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테리는 뭘까요? 가르쳐 줬는데
얘기해 줬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돼요? 답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에요. 성경은 시크릿일까요? 미스테리일까요? 어떤 분은 둘 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날과 그 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와 그 시만 말씀하지 않으셨지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비밀도 인생의 비밀도 직장 사업장의 비밀도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사람이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모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셨는데 다만 우리가 이 비밀을 어떻게 돼요?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걸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행복한 열쇠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예요?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가 이 행복의 키예요. 가정의 키예요. 이 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행복의 문이.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니다. 행복한 부부의 첫째 비밀을 따라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아니 지금 부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왜 부모님 얘기가 나왔을까? 오늘 본문 5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부모님을 왜 떠나? 뭐 이렇게 좋은데 왜 떠나?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왜 보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그 딸 아들을 보니까 이제 조금 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또 뭐 졸업해가지고 뭐 선생님을 한다, 뭐 취업을 한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 식사를 하는데 밥값을 우리 자녀들이 냈어요. 할렐루야. 어쩌다 신발도 사주고.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머리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 머리 좀. 인터넷에 보니까 뭐 몇 천모에 얼마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얼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짝을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또 아이고 좋은 날도 다 갔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면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고 안 떠나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를 떠나라는 건 부모와 떨어져 살아라, 부모와 같이 살지 말아라, 효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 말의 근본 의도는 뭐예요? 자식과 부모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죠? 첫 번째 1순위란 말이에요. 부모에게 자식이 1순위고 자식에게 부모가 1순위고. 그런데 이 1순위를 넘어서는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부관계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많은 부모님과 많은 결혼하는 자녀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저부터도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인정을 못해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우리 사모님 가끔 그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첫 아이가 딸이 태어났을 때 그 갓난 아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런 딸을 어떻게 나중에 시집 보내냐?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제가 그 말부터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벌써 이미 떠나보내기가 싫은 사람이야. 맨날 괴롭히면서도 떠나보내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에서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가 새로 생겼어요. 그게 부부관계예요. 근데 이 부부관계의 절대성을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은옥 씨가 쓴 시집 사랑할 때 떠나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참 사랑은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된다. 그런데 뭐 할 때 떠나보내라? 사랑할 때 떠나보내라. 나중에 그냥 지긋지긋해가지고 지겨워져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미워서 으르렁 하다가 뭐 그럴 때 떠나보내지 말고 사랑할 때 떠나보내라.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함께 합해 한두의 육체가 될지니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부부가 하룻밤 같이 잔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려면 따라합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 된 부부,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됐으면 재정 문제도 어떻게 돼요? 서로 하나가 돼서 의논해야 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할 때도 서로 어떻게 돼요? 이제 양가 부모가 아니라 우리 부모예요. 따라해보세요. 우리 부모. 저희도 결혼해가지고 초에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당신 집, 우리 집. 근데 내용은 어찌됐든 이미 그 내용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참 어려운 관계예요. 근데 저도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그때 이사를 하시는데, 저는 거의 매주 저희 집에 갔습니다. 홀어머니가 계시니까, 우리 애들 데리고 매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하시는 날인데, 그런 날은 도와드려야 돼요? 안 도와드려야 돼요?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괜찮다고 그러시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괜찮은 줄 알고 또 갔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참 그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다 같은 마음인데 이게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서로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서운한 것들이. 그 당시에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 말인데, 지나고 나서 보면 꼭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서로 마음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론이 안 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해야 돼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옆 사람하고 아멘을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부가 문제가 없는데 부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그 부부가 자녀들이 싸우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주장하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부모를 떠나지 않아서 그래요. 어디서 떠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떠나지 않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떠나지 않고, 재정적으로 떠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딪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만약에 부모에게 상처가 있다면 십자가 옆에서 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거를 내가 가지고 그냥 결혼하면 결혼 생활에 이 상처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믿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세상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 공동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못나거나 잘나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목장 모임 하십시오. 수요예배, 금요예배 피곤해도 나오십시오. 리더들 또 양육하고, 또 매일 밴드에다가 큐티 올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고 얼마나 졸린 줄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빨리 하라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막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밥도 안 먹고 그거부터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안 봐. 잘 읽지도 않아. 벌써 길다고 제목만 보고 덮어버려. 왜요? 여러분이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 말만 들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얻을 줄 모르지만 결국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죄송해요. 원수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세상 통치자가 원수마귀거든요. 그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 오늘처럼 내가 행하기 곤란한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자꾸 한쪽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저기 변방에 기럇 여아림에 20여 년이 넘게 그냥 방치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때서야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그 성전 중앙 실로에 갖다 놓으려고.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중심이 있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복한 부부의 두 번째 부분은 따라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을.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반응들이 없어요. 아름답죠? 네. 많은 그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사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많은 부부들이 행복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저절로 행복해지질 않아요. 행복해지라고 결혼을 하는데 많은 가정들이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십니다. 이기심. 여러분, 상대방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의 이기심이에요? 나의 이기심. 서운하게 들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당신이 잘했다, 내가 잘했다 말할 수 있고, 당신이 손해봤다, 내가 손해봤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왜요?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섬겨서 이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서 이 사람 직업이 뭔가, 연봉이 얼마나 되나, 집 환경이 어떤가, 내가 행복해질 조건들을 찾아서 결혼을 하니까 그 조건 따라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여기 BBC에 나온 이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멋있죠? 91년. 주여, 어떤 사람은 지자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91년. 근데 할아버지가 중간에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유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잘 보셨어요? 수많은 여자들이 나한테 몰려왔대. 못 보신 분 있죠? 그런데 나의 눈에는 이 여자만 보인 거예요. 이분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하나님이 나에게. 할렐루야. 이 사명감이 없이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헤어질 이유들을 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헌신해야 되는데 남편만 헌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만 헌신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가정에서 그럼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까? 우리 25절 말씀을 시작.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인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 사진도 마음에 드시죠? 제가 어제 심혈을 기울여서 찾았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말씀이 좀 마음에 더 들어오라고. 여러분, 어떻게 아내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하기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할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려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다. 근데 다 안 주는 거예요. 자존심 빼놓고, 요거 빼놓고, 저거 빼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하실 거예요. 내가 뭘 빼놨는지. 다 줬는데도 예를 들어 이런 결과들이 온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빼놓은 것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나를 돌아봐야 돼. 그런데 이기심.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기에 자신을 줄 수 있을까? 조건 없이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다 내어주면 손해가 될 것 같을까요? 손해가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남편의 행복이고 남편의 보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이 가치 있고 남편의 영광이고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자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남편이 이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돈을 못 줄까요? 다 주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가족들에게 다 주고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남편의 길이고 아버지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행복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다 주지를 못하니까 그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많이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걸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 남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공급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주고 관심도 주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남편이 가정에 헌신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남편의 수고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온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맞벌이를 하고 연봉이 아내가 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무시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나날이 변화해도 성경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24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렐루야.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처음 만드신 기관 단체가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네 사람이 모이면서 이것은 단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단체든지 두 사람이 이상이 모인다 그러면 거기에는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없으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동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동등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즘 막 그냥 TV 뭐 페미니스트가 어떻고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여자들도 군대 보내라. 주여. 별의별 말들을 막 다 쏟아내는데 제발 여러분, 그들의 말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을 믿는 겁니까? 연예인들을 믿는 겁니까? 유튜버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뭐예요? 인플루언서를 믿는 겁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에서 그 홍보하는 그 아나운서들, 이 멘트하는 그 MC들 그 말 다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다고 그러면 다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말들을 철저히 신뢰하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헛되게 얻은 정보들을 가지고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라서 그게 제일 속 터져요. 그게 11조가 됐든 그게 교회가 됐든 그게 신앙이 됐든 그게 사명이 됐든 그게 무엇이 됐든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그런 글들을 믿고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올려놓은 것만 좀 믿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심각해지지 맙시다. 제가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려면 왜 우리가 여기 앉아있어요? 저도 이 말을 뱉어버리고 그냥 버릴 것 같으면 왜 제가 여기 서서 이 말씀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질서 속에서 남편을 대표자로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23절 뭐라고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라고요? 머리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벌써 사모님들 표정이 어두워져. 고개를 숙이면서 앞을 쳐다보시라고. 항상 그 레퍼토리가 있어요. 내가 왜 복종해야 돼요? 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복종해야 돼요? 내가 더 능력이 많은데, 내가 돈도 잘 버는데. 저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하는 목회자는 여러분 그 어떻게 경제적으로 저 사모님이 원하는 걸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스스로가. 그러면 어떻게 저도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우리 사모님이 저를 무시하고 머리 위에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제일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누구를 따라요? 사모님이 얘기해야 되겠네. 사모님 누굴 따라요? 할렐루야. 오늘 아주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근데 대신에 그 전에 이건 여담이지만 남편들은 다 줘야 돼. 이번 주에도 목사님 60, 70 되신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 지금도 싸우냐고. 지금도 싸운대.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다 주고 다 하자는 대로 하고 결정적일 때만 한마디씩 해야지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은 살아남지 못한대.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죠? 다 주고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돼? 머리가 돼서 가정의 중심을 잡아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럴까? 여기 그 보면은 무슨 단어가 나오면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게 나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리학에서도 남성은 왕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배하려고 그러고 정복하려고 그러고 공격적이고 또 공급하려고 그러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공급자라는 생각. 여성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명한 조언자. 그래서 왕에게 이 현명한 조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아내가 몰라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잘 알아도 하나님이 질서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결정적인 이야기를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은 어떻게 돼요? 왕은 그 말을 잘 들어서 가슴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행동에 옮겨야 되겠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조언을 잘 해줬는데 나중에 그만해! 조용히 해!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조언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요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게 대화를 시작했다가 결국은 이 말투와 태도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남자에게는 이런 리더의 역할을 주셨고 또 아내에게는 현명한 조언자의 역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옆에서 어떻게 돼요? 대통령을 도와주는 참모들이 바른 말들을 해주고 좋은 말들을 해주고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말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옆에서 자기들이 이익이나 챙기고 왕의 눈을 가리는 이야기들을 해버리면 그 왕은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옆에 좋은 조언자가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제대로 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언자의 역할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 또 남성들은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어때요? 그래도 내 말을 제일 잘 들어주는 거는 살다 보면 자식일까요? 남편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명자 권사님 제일 젊으시니까 권사님 내 말 잘 들어주는 게 남편이에요? 자식이에요? 잘못 물어봤네. 좀 짜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점점 자기 맘대로 하고 그나마 내 말 잘 들어주는 건 남편이나 아내지. 저도 애들이 저한테 요새 저도 하다가 말 또 잘못하거나 단어를 잘못 얘기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저를 구박하려고 이제 여태까지 저한테 당했던 것들을 갚으려고 막 이렇게 으르렁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사모님이 야 아빠가 지금 막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그런 거.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좀 조용해져. 없었으면요 다 물어뜯길 뻔했어요. 그래도 세월이 흐르면요 내 말 제일 잘 들어주는 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서운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이 잘 판단하세요. 저는 당신의 결정을 따를게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하라고 그래요?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에게 서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에서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면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남편은 또 어떻게 돼요? 자기 몸처를 아내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순종의 영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역의 영이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에게 순종하고 존중하는 영이 임해야지 거역의 영이 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번도 안 싸우고 목사님이니까 거룩해서 맨날 할렐루야만 하고 살면서 이런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거짓말이고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 이상으로 더 많은 갈등을 겪고 더 많이 다투고 더 많이 어려워하고 더 많이 괴로워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부 사랑의 모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한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 책에 보면 위트니스 리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어떤 가정이든지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 가치관이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기 때문에 그 가정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드라마에 나오고 연속극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는 여러분 뉴스에 나오고 TV에 나오는 그런 가정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계를 우리 가정의 부부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가정의 진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자격 없는 교회를 위해서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주님께 사랑하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어디를 봐야 돼요? 이 남자를 바라보고 여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하는 얘기가 따라합니다. 거룩한 삼각관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서로 다른 인생을 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한 분이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것이 남편의 길이고 아내의 길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를 봐야 됩니까? TV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내들이 다른 남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본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남편들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것이 하나님이 남편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아내들아 신부되는 교회가 신랑 되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이것이 아내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묘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아내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지 않고 점점 이기적이고 인색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또 아내들은 세월이 오를수록 남편을 거역하는 무시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은 갈수록 황폐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비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결론이에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진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인터넷에 보니까
50년 이상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한 사람들 사진이 쭉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그분들 이야기를 다 우리가 들을 필요는 없고 이 사진이 저는 제일 멋있더라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 그림이 나의 그림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는 어찌할지라도 나에게는 가장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남편이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나에게는 가장 존경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시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면 우리 빛가서 공교의 모든 가정이 아내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내어주는 남편이 되고 그 남편에게 즐겁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서 우리 빛가서 공교의 모든 가정, 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